언제부턴가 우리 성가대를 한번 칭찬해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지휘를 하는 까닭에 강단에서 남편이 자기 부인 칭찬하고 또 부인은 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가대가 좀 불이익을 당했는데 우리 성가대가 평균 연령이라든지 또 여러 파트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늘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고 또 가끔씩 목사를 울립니다. 우리 성가대가.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설교가 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성가대가 너무 찬양을 잘해 주셔서 늘 은혜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가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는 어떤 글이 있어서 조금 긴 듯하지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으면 힘이 나고 없으면 힘이 빠지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남에게 줄 때는 쉬워도 남에게 얻기는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너나 없이 가장 갖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느 만큼 지니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박탈해 버리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전혀 갖지 못하면 곧바로 죽음과 맞닥뜨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하여 5,000년에 걸쳐서 줄기차게 우리를 지배해온 이것은 무엇일까? 그 마력에 휘말려 얼마나 많은 비극적 연극의 주인공으로 출연케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물음의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이 글은 소설가 태백산맥의 저자인 소설가 조정래 씨가 새로 신작한 황금종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글입니다. 바로 돈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조정래 씨는 이 소설을 통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온몸과 영혼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후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돈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 그때부터 부모가 가진 재력에 따라서 아이의 등급이 정해지기 시작하죠. 조리원도 아이와 상관없이 부모가 가진 재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발한 인생은 살아가는 내내 돈의 영향과 지배를 받으면서 등급을 매김당하면서 살아가다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납골당을 갈 때에도 그 돈에 따라서 위치와 등급이 매겨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돈에 매여서 우리가 살고 있죠. 대한민국 헌법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싶어 하는 서울로 마음대로 옮겨가서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돈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돈이 세상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 몇십 년 믿었으니까, 그래도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이 돈의 만몬의 지배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 생각과 판단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만몬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 우리도 그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4살 때 아주 어린 나이죠. 지금으로 보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업이었는데 제가 물려받게 됐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51년도에 6.25 전쟁 중에 길거리에서 트럭에 태워져서 군에 입대하셨고, 대학 재학 중이라는 이점을 살려서 장교로 임관하시고, 전쟁이 끝나고 특별한 직업을 가지기도 어렵고 해서 계속 직업 군인의 삶을 사시다가 22년 만인 1973년에 육군 중령으로 전역 예편을 하셨습니다. 예편하고 한 3, 4년 쉬시다가 주변의 권유로 그동안 모았던 모든 가산을 총동원해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융통성 없이 명령받고 명령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군인이던 아버지가 정말 유연하고 또 아주 임기응변이 능해야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처음부터 설정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중간에 멈추어서 이제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어려우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중간에 사업을 그만두기에는 너무 손해가 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중에 계속 네가 제대하기를 그냥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 얘기를 늘 하셨어요. 제가 휴가를 잠시 나와도 언제 제대하냐 그것만 물으셨어요. 79년 2월에 저는 제대를 하고 그리고 전역을 하고 나와서 일주일 만에 사업장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에게 작은 사장으로 불리면서 사업을 했었는데 실제적인 경영과 모든 일들을 제가 책임지고 해 나갔습니다. 다행히 저는 성격이 좀 편안하고 또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래처 사람들과 또 한 12명 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은 나름 순조로웠고 젊은 나이에 손에 돈이 들어오니까 돈 버는 재미도 괜찮았고 돈을 쓰는 재미는 더욱 좋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40만 원쯤 하던 그때에 좀 잘하면 한 달에 한 200만 원쯤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적은 돈이 아니었죠. 그런데 제가 전역을 하고 사업까지 잘 해나가니까 학교는 물론 복학해서 수업도 같이 받으면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장남이고 하니까 자식 자랑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나이가 그때는 27살이니까 결혼할 나이가 그때는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교회에서 이름난 기도 대장이신데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일하는데 몰래 와서 이렇게 보고 가고 이렇게 해서 사업도 하고 키도 크고 좋다 하다가 마지막에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신앙 얘기가 나오면 제가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아쉽다 하면서 이제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급해져서 네가 예수만 믿으면 만점인데 하면서 그냥 매일 그냥 만나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 성화에 못 견뎌서 제가 하나님 보여주면 예수를 믿을게요 라고 했고,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할 수 있냐고 물어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공예배에 새벽 기도부터 철야 기도까지 다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이나 많은 어떤 그런 일들은 뭐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1년 후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완벽한 아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11조는 대충 드리지 말고 정확한 수입대로 드려야 된다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경영하는 사업체에 와서 격리를 보고 있는 격리 아가씨에게 우리가 한 달에 정확하게 얼마를 버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11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격리가 아주 그분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좋은 아가씨니까 열심히 계산을 해서 줬는데, 그 숫자를 보니까 저희 집이 한 달에 이 정도 수입이 될 거라고 예상해서 드렸던 11조의 2배 반이나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렸죠. 근데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우리 송장로님의 사업에 지금 축복이 소낙비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11조를 2배를 넘게 냈습니다. 그 광고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예배 중에 막 쳐다보시고 이런데 끝나자 말자 집에 가니까,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11조가 2배라니. 제가 아버지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지만 11조가 이렇게 나와서 드렸습니다. 전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니까 잘했다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너 예수를 이상하게 믿는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지, 뭔 잘 드리고 있는 11조를 끄집어내서 난리를 친다. 부자간의 갈등의 문제가 됐어요. 그게. 근데 생각나면 바로 행동 옮기는 저의 그런 성격은 이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체가 실무자들이나 사업체 거래하는 사람들을 하고 장부상으로 허위로 거래를 하고 그분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그 일종의 리베이트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부정들이 그때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시기에 사업이 경영되어 가고 유지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게 또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8, 9계명 2개를 다 한꺼번에 어기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거래하는 거래처에 저하고 관계하는 분들을 이렇게 뭐 둘씩 혹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번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정직하게 살라고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동안 드렸던 리베이트 이걸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죠. 그분들이 약간 당황하는 듯 하시다가 아이 작은 사장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 살아야죠.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바로 끊지는 않았는데 한 달 전부터 거래처가 하나씩 둘씩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이제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한 6개월 지나면서 사업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거래처는 계속해서 끊어지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또 잘 다시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또 사업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일 잘하던 직원들도 하나씩 둘씩 떠나기 시작하고 동생들은 대학에 다 다니고 있고 우리 어머니는 대책 없이 헌금을 많이 하시고 집안의 씀씀이는 큰데 여러 가지 생활에 압박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견디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계속해서 고집해 나갔습니다. 사업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속에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목사가 되는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동안은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나 혼자 정직하게 사업해서 내가 어떻게 돈 벌겠냐. 그럼 좀 적게 먹더라도 교회에 가면 성도님들이 주시는 사례비 안에서 생활하면 되니까 청렴하게, 평안하게, 깨끗하게, 검소하게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 1년을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드디어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면 돈에 신경 쓰지 않고 신앙에만 몰입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림없는 착각이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돈은 사업을 할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하게 제 생활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집을 떠나올 때 그동안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모았던 통장과 저금 통장과 제가 타던 자가용까지 다 놓고 빈손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중간에 사업이 엎어지게 됐으니까 미안해서 그걸 챙겨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사업을 말아먹은 아들에게 아버지께서는 단 한 푼도 지원해 주실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돈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사당동 총신대학이 있는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온 사방이 밤에 불로 환한데 제가 들어가 잘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방 하나에 속옷 두어 벌, 양말 한두 킬에 칫솔 하나 그렇게 넣고 이곳 저곳 잠잘 곳을 찾아서 떠돌아 다녔습니다.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 쉴 곳 없이 배가 고픈 채로 낯선 서울 거리를 헤맨다는 것이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알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두어 끼 굶고 나면 정신이 없죠. 그러면 그때 신림동 지하에 살고 계시던 우리 김재환 목사님 댁을 염치불구하고 찾아갔습니다. 그 댁도 형편이 매우 어렵고 열악했습니다. 우리 김성원 목사가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 빨리 막 걸어가면 할머니가 쩔뚝쩔뚝 하시면서 쫓아가서 잡아오고 사모님은 돈 벌러 나가셨고 그럴 때 김재환 목사님 댁에 가면 밥을 그릇에 한 그릇 담아가지고 김치 한 그릇하고 내어놓으시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라면 하나 끓여서 국 삼아 밥을 말아 먹게 해주시면 그날은 정말 하늘의 축복이 쏟아진 날이 되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돈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저의 잘못된 판단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그게 정말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도록 심해져 갔어요. 결혼하니까 돈은 제 삶을 파고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온통 머리를 다 지배하는 것처럼 됐어요. 교회를 개척하니까 더더욱 또 깊어졌어요. 개척교회의 모든 일은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월세를 내야 돼요. 10월세를 내야 돼요. 지하에서 하루 종일 햇볕 못 보고 전등불을 켜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그 캄캄한 방에서 아내와 큰아이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돈은 이제 제 삶이 아니라 제 영혼의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왔습니다. 돈에서 벗어난다고요? 어림없는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전도사 시절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당시 지하방 월세는 18만 원이고 교회에서 받는 제 생활비는 20만 원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우유를 사서 먹이기에도 저희는 물론이고 먹이기에도 너무 힘든 그런 때였죠. 분유깡통 요만한 거 하나 사가지고 이제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면 아이는 또 얼마나 많이 잘 먹습니까? 분유가 좀 많이 들어있을 때는 그 분유 안에 플라스틱 숟가락이 있잖아요. 그 숟가락 소리가 안 나요. 아내가 우유를 타는데 숟가락 소리가 안 나면 우유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우유 풀 때 소리가 나요. 한 3분의 1쯤 남으면 가끔 딸그락 소리가 나죠. 이제 많이 부족하면, 이제 한두 번밖에 더 탈 수 없으면 계속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특히 한밤에 우유 깡통 긁는 소리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공포의 소음이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고생했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내가 예전에 이렇게 고생했다, 또 라떼를 제가 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가 되면 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왜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돈 헌금 하실까요? 돈은 가로 14cm, 세로 7cm의 직사각형의 종이입니다. A4 용지의 5분의 1에 불과한, 물질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 돈이죠. 종이니까요. 그런데 이 돈이 우리 영혼과 삶을 완전히 자기 발톱 안에 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돈으로부터 해방되기는 지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시간도 벌써 많이 되었고 하니까 빨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가로 14cm, 세로 7cm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가로 22cm, 세로 15cm, 두께 4cm의 종이 뭉치입니다. 돈과 성경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추종자들이 많다는 것,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과 성경은. 또 생사여탈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돈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사람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돈과 성경의 비슷한 점입니다. 돈은 조정래 씨의 소설처럼 황금 종이이고 성경은 거룩한 종이입니다. 종이는 종이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황금 종이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기 위해 거룩한 종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기 위해 복음이 필요하듯이 돈의 예속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종이의 도움 없이 우리는 절대로 이 물질의 발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거룩한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선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많은 것을 가져다 주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겁니다. 돈을 경멸하거나 돈을 욕할 것은 없습니다. 돈과 삶은 끊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요긴하고 아주 유용하지만 그 효과만큼이나 큰 부작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안락한 생활을 가져다주고 품위와 멋짐을 주고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지만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이 있어요. 뭡니까? 돈은 우리 삶과 신앙을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악의 뿌리가 될 수도 있으며 우리를 미혹에 빠뜨려서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를 자기가 찌르는 자회 행위까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돈의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요. 임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돈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이 선을 안 넘어가면 돈의 영향을 받고 살지만 그래도 부작용까지 나타나서 삶이 시험과 올무나 파멸과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그 한계점이 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그 기준선이 돈을 사랑하느냐, 돈을 유용하느냐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부작용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돈을 필요로 하되 사랑까지는 아니라면 우리는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노예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 앞쪽에 사랑하는 것이 여러 돈 앞쪽에 끼어 들어와야 됩니다. 가족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고 그리고 좀 뒤쪽에 돈이 유행하고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돈의 부작용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돈을 좋아하지만 사랑까지는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고 세상에 올 때 떠나갈 때 이 좋은 것, 이 황금 종이 한 장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돈의 노예에서 그래도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다가 만약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정도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돈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주어도 바로가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자기의 장자가 죽어 넘어지는 그 어려움을 겪고서야 이스라엘을 풀어줬지만 다시 쫓아갔잖아요. 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거기서부터 놓여놨나 하면 어느새 앞질러 와서 다시 우리를 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자신의 마음을 늘 관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욕심내봤자 내가 필요한 것만 쓰고 가는 것이지 가지고 갈 수 없다. 원하는 만큼 가지려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살자. 두 번째,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들어가 잠잘 집이 있으면 괜찮은 삶이다. 하나님이 복 주신 삶이다. 여기서 만족하려고 노력하자. 젊은 분들은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60대가 넘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원칙 속에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돈과 재물은 선하게 좋은 일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적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삶은 늘 기본적인 평안과 만족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한두 편 들어서 돈의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설교하는 목사도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시고 돈에 대한 목마름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그 예속된 상태가 조금이라도 느슨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